2025년 2월 2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의 본문을 가지고 동정녀 탄생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바로 31절인데 그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지금 마리아는 아직 약혼자는 있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이죠. 그런데 처녀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을 하죠.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랬더니 천사는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즉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여지면 자녀는 동정녀 탄생으로 그렇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바로 그냥 태어난 것을 전제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동정녀 탄생은 일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암을 고치는 것이나 하나님께는 둘 다 일도 아닌 것입니다.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구원자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즉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출생의 일반적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즉, 왜 인간 출생의 일반 법칙을 초월해서 이렇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어야만 합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는 않으신 분이셔야만 했습니다. 즉, 죄의 값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긴 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죄의 근원의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되어 있죠. 그 약속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족보고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자, 큰 두 번째로 왜 태어나셨을까 다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조금 더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어떻게라는 부분에 궁금해서 마리아도 이 동일한 질문을 천사에게 하는 겁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동정남에게서도 태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구의 영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성령의 역사와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 이야기인데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잉태가 바로 동정녀 탄생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구약의 말씀이 여기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동정녀 탄생이 약속되어 있었고 또한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 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3절의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지 아니한 이 시점에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이르시되, 그죠?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먼저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그렇게 아무도 없는 허공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을 하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아무도 없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존재하시던 그 시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냥 마구잡이로 무작위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축복의 말씀만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기록된 말씀 중에 어떤 저주하는 말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슨 말이죠?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정복을 한 이 여리고 성이 만약에 다시 한번 그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고 시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려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자,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아까 그 저주의 내용과 말이 맞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는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렇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렇게 저주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세운 A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그 계획한 대로 기도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롯이 처음에 이제 천사는 와서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이 롯이 역제안을 하죠. 나는 저 산까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소알 땅에 정착하겠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것을 허용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 소알 땅에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으니 그냥 먼 길을 가더라도 이제 산으로 가겠다. 그래갖고 창세기 19장 30절에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롯에게 산으로 가라고 선포를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의 생각을 모두 버린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걸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